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 음성을 또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나라 있던 나라들이 변화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공산주의 체제로 있었던 나라들이 몽고, 베트남,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나라들이 공산주의에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자유주의 체제로 경제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보다 못 살았던 몽고가 1990년대쯤 해가지고 공산주의 늘 하다가 그걸 버리고 자본주의 국가인 즉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반대와 혼란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약 한 지금 15년도니까 20년 채 못하게 지났는데 지금은 북한의 10배, 북한보다 10배 뛰어나게 잘 살고 그런 나라들이 됐습니다. 또 저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역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마귀 사상, 공산주의 그 사상은요, 마귀 사탄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 근데 지질이 못살고 가난하고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는데 북한에 유학생들 파송해가지고 북한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더 잘 살고 잘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없다 하니까 여러 가지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이 나라도 역시 자유주의 체제는 아닌데 시장 경제, 쉽게 말해 공산주의 경제 그런 걸 버리고 개혁 개방을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자기들 공산주의 국가 그건 안 버렸는데 이 문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 개혁 개방해서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오시오. 누구든지 우리나라도 투자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교류하자 이랬습니다. 일명 도이모이 정책이라 이래가지고 베트남 그 공산 지도자 한 사람이 이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입했는데 거기도 20년 채 안 돼가지고 북한보다 월등히 잘 살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 굉장히 성장이 돼가지고 해마다 6, 7% 성장한다. 앞서서 몽고 이야기를 했죠. 몽고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몽고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50년대 삶이 어때요?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50년대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기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어느 지도자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때려 부시고 때려 부신다는 그래 하지 않고 서문으로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버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북한보다 못 살았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해마다 10% 많이 발전할 때 2012년도에는 17% 경제 성장을 했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체제를 바꾸는 이 흐름을 그 지도자들과 나라가 선택을 하고는 과감하게 바꾼 거예요. 물론 몽골에는 선교사 많이 가 있고 이런 나라들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히 폴란드는 있잖아요. 공산주의 하다가 바웬사 이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난 노동 지도자인데 대통령도 됐죠. 체제를 바꿨어요. 처음에는요. 더 못 살았대요. 처음에는 한동안은 그랬는데 드디어 이 폴란드가 모든 분야에 숨어있던 저력이 나와가지고 전 유럽의 이시 국가들 있잖아요. 경제 성장 안 될 때 이 폴란드만큼은 6, 7% 평균적으로 하고 가장 안 될 때도
유럽은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폴란드는 3% 성장했대. 지금은 유럽의 6번째 국가가 됐어요. 그래 G7이 아니고 유럽의 G6 국가예요. 지금 국민소득이 처음 시작할 때는 고작 몇백 달러였는데 1인당 1만 한 7천 달러. 선진국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다. 제가 경제가 발전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산주의라는 이게 있잖아요. 망할 사상이, 마귀 사상이. 그 흐름만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 중요한 흐름을 바꾸기 전에 북한 공산주의보다 못 살았대. 못 살거나 더 가난했대. 꼭 북한 보십시오. 답답하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인 중요한 이 복음 말씀 전도의 이 흐름 있잖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 흐름 속에 오지 못하면 그 옛날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각인, 새로운 복음의 뿌리 취지로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창세기 3장이 올무, 창세기 6장이 올무, 창세기 11장이 올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훈련이 필요해요. 그 집중 훈련을 통한 복음의 새로운 각인, 이로 인한 새로운 뿌리 내려 새롭게 체질화돼야 돼.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로 모신 이유입니다. 당장에 가나안 정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지금 가나안 정복의 이 시간표에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흐름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되자, 뭘 복 받자, 뭐 돈 많이 벌자,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흐름, 복음과 말씀의 흐름. 이 속에만 들어오면, 이 속에 인도받으면 변화될 뿐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자 변화의 실제적인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놀아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여튼 이 시간 내가 붙잡겠다. 그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있잖아요. 변화의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걸 붙잡는 거, 이걸 믿는 걸 그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것만 해도 있잖아요. 안 되던 거, 안 되는 올무들, 응답 없는 거, 실패하는 거, 재앙 저주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이 시간도 꽂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복음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그것도 아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여기에 인도받으면 참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인도받는 그걸 성령 인도라고 그럽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말씀 성취의 역사가 그대로의 역사에 난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정복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가난 정복이 영적으로, 전도가 가난 정복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가난 정복은 단순한 정복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이건 하나님 있잖아요. 잔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가난 정복을 실제로 쳐서 취해라. 이 말은 전쟁에서 취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 인도받느냐.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행하여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냐.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인도받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도받아야 돼. 그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게 있잖아요. 복음의 뿌리 내는 겁니다. 복음의 체질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 순종하면 진정한 참된 응답, 말씀 성취의 그대로의 응답 역사를 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일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인도받았다.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막 거침없는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침없는 승리. 뭐 하나 맥히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거침없는 응답 받아. 거침없는 승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호수아 11장. 사도행전 늘 나오다 보면 사도행전.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응답 받으니까 이 소문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 소문이 철저히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북방 조속들, 하솔왕이 그 가운데 지도자 리더요. 여러 나라 왕들 중에 가장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솔왕이 하자 그러면은 막 다 이러면 아부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하솔왕 야빈이 주도해가지고 강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완전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무리 연합군대가 대적했다면 이번에는 하솔왕 야빈이 주도하에 연합군이 또 이 대적을 한단 말이죠.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 진짜로 하면 있잖아요. 가짜로 말고 진짜로 하면 사단도 역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막는데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 어려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 했어요.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군인들, 말과 병거도 심이 많고, 쉽게 말하면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그만큼 해변의 모래같이 그런 많은 군대와 군인들, 말, 병거들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수적 열세 연합군의 이 군대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영적인 중요한 흐름 속에 내가 정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상관없다. 가나안 전쟁은 숫자 전쟁이 아니고 여론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칠곡 대우를 복음화해야 되고 저 거대한 프랑스와 유럽을 향해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또 이단 핍박하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 말.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게. 언제요? 우리가 힘있고 혈세가 근육이 탄탄하고 돈이 몇억, 몇백억, 몇 조 모으면 그래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여 우리가 이 복음 속에, 흐름 속에,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다. 우리 교회 인도받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 혹 어려운 핍박 오더라도 이 하솔왕 야빈왕과 이 북방 연합군대가 북방 족속군의 연합군대가 떼그리를 몰아드는 그처럼 있잖아. 사단이 아무 방에도 어려움 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 없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특별히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승리한다. 영적으로 물론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침없이 승리하고 정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벌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약속했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이미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약속했어요. 아니 떼그리 같은 많은 그 해변에 모래알 같은 많은 군대, 연합군대 그것도 말과 병거가 심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어디 있으며 병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뺏은 거는 아무리 연합군대 혹시 그 에서가 뺏은 마리가 병거에 있었다면 몰라도 사실 없어요. 예, 막 창 들고 칼 들고 맨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미 8절에 보세요.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군대가 이 거대한 아모리 연합군대처럼 더 강한 이 북방 족속의 하솔왕 야빈왕의 이 주도하의 연합군대 딱 가니까 있잖아요. 막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거침없는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 신앙과 삶의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는 승리, 전도의 승리, 선교의 승리,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여러분 여기에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해마다 새벽 기도 설 추석 때 제가 많이 해요. 특징이 있어요. 연휴 첫날에는 몇 명이 오십니다. 그 설날이나 그 다음날 안 와. 안 왔대요. 제 혼자 하면 되니까. 이번에도 설이 안 그렇겠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감을 미리 잡았는데 이광식 선교사님 때문에 깨졌어. 금요일 새벽에 출근한 날 새벽 기도 오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기도 했죠. 그러면 저는 막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모든 흑암체를 우리 성도들 가는 가정 가문에 아직 보호마되지 않은 우상성 있는 가정 가문 현장에 흑암체를 무너지고 칠곡 대구에 안에 이 민족 앞에 이 역사는 사단의 세. 실제 틀림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체를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인도 받을 여호수아 두 번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대로 행하였다. 15절에 말씀하죠. 말씀 그대로 행하여 미션 수행한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있잖아요.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상관없이 주일 강단 몇세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한 주간 1년 산다. 그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실력을 믿고 내 실력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 계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힘 있는 사람부터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비를 맞춰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아예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이미 답이 거기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자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벌써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걸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북방 족속의 하솔왕 야빈왕의 주대 연합군대와 싸울 때 있잖아요.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인도받는 아주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 여기 말씀 인도를 받았다.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였다. 이게 여러분 진짜 겸손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가장 교만한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이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어주시면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 그렇지 하면 믿어지다. 그 역사가 난 겁니다. 제가 그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지금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사 편집국장 이제 사임했습니다. 정일령 목사님. 이번에 총각대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대 이번 영문과 나왔는데 헤럴드지 영자지 신문의 그 기자인데 포항이 자기 친구가 자꾸만 자기가 예수도 안 믿는데 자기는 이거 하네. 불교 신자고 불경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 박식한 그런 사람인데 친구가 하도 자기를 데리고 교회 좀 같이 가잖아. 왜 그래? 난 불교 신자야. 안 가? 이러니까 가자. 그래 친구 청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친구가 짝사랑하던 이쁜 아가씨가 그 교회 성가대 있는데 이 말에 쑥맥같이 고백도 못하고 쉽게 말해 데이트하면 신청도 못해보고 있잖아. 애만 타고 있는데 이 장일영이 국장님 쉽게 말하면 다리 좀 나다는데 이 용감하니까 그래 들어갔단 말이야. 장일영 국장 그 당시 불신자 불교 신자 그 포항 어느 교회에 또 가는데 있잖아요. 1층에 있는데 안 하고 2층 3층 있는데 그런 교회 있잖아요. 좀 큰데 2층에 올라가가 목사님 뭐 찬양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설교하시는데 구약에 이제 뭡니까 광야길 가는 길 그런 설교한단 말이죠. 그 마음문 탁 닫고 에이 그래 팔짱도 그렇게 어때요? 팔짱도 아예 있잖아요. 그래. 해봐라 내가 듣는가 하면 그래 마음으로 더 굳게 돼. 요것도 굳게 요것도 했지만 마음으로 더 굳게 돼.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다고 해. 해봐라 내가 듣는가 하면.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라 설교 말씀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장인어른 국장의 표현입니다.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찰싹 저래서 치잖아요. 파도가 밀려오고 서러다 또 치고 밀려오고 밀려오잖아. 그럼 목사님 뭐 알듯 모르듯 설교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길 가는 그거 하더랍니다. 근데 있잖아 파도가 밀려가지고 탁 막 쌓아놓은 모래 흐물어지듯이 파도가 이래 치면 턱턱을 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 말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은 빗장내려 했는데 하나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3개 떨어지고 4개 떨어지고 그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자기 친구는 예수 잘 안 믿는지 그건 몰라. 결혼도 실패. 자기가 그걸 복음받고 이제 다락방하고 복음 깨닫고 이 축복까지 왔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 마음을 열게 됐다. 근데 설교 말씀 뭐예요? 이제 안 듣겠다고 귀를 막을 정도야. 마음을 딱 막았는데 그건 아무 말도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거나 믿거나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되냐.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단 자 빗장 열듯이 우리의 마음의 흑암들 악한 사단의 방해들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주일날 제일 좋은 날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개화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새벽에도 와보시고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해 보시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 잡고 하루 종일 주일날만 해도 한번 말씀 잡고 딴 생각하지 말고 요 잡고 말씀이 다 이해 안 되고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잡히는 말씀이 있다. 그거 하나 단어 잡고 있잖아요. 하루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것도 24시로 대역사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한두 개도 아니고 말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장군으로 표현하면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이처럼 혁혁한 거침없는 승리와 가나안 정복에 쉽게 말하면 성과를 치자면 낸 장군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어쩌면 가나안 정복에 가장 크게 쓴 인물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게 아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는 한 3주 전에 준비한 설교. 선교대회 때문에 오신 선교사님, 목사님들 설교하시느라고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11장의 이 15절을 비롯해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꽂히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명령하셨고 이 말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여 명령하였고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만 인도받으면 이런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 이렇게 한다. 시대를 살리고 뒤바꾸면 근데 다 안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잘 모릅니다. 안 잡힙니다. 그리고 마음 닫으면 특별히 안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거는 그래도 받아야지 하며 저도 은혜 못 받을 때 있잖아요. 설교 암만 폭포수같이 쏘아지고 복음 암만 말해도 있잖아요.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분명한 거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참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있잖아. 복음 아멘 했단 말이죠. 큰 역사를 나더란 말이에요. 키가 뭐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단 말은 뭐냐? 그냥 한두 개 아니고 모두 행하여 이런 멋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장로님 중직자 되시고 렘넌트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대로 있잖아요. 악한 시대입니다. 3장처럼 악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욕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리워서 딱 한 개 한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다. 자기 소욕을 사욕을 쫓을 소승을 많이 두고 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 했다니 하나님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쓰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미션을 수행하였다. 여호수아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특징을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제자다. 구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전쟁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저는 자의적 해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았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이 말씀도 자의적 해석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인도받았다. 오늘 15절에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도 지킨 것이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어쩜 이런 제자가 있겠냐.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는 세대인데 하나님 말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때는 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쭉 보면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 다 읽고 예레미야서 에가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사는 딱 한 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떠나 불순종하여 우상 섬겼더라. 그래서 바벨론에 망했다. 아수르에 망했다. 시드기야 왕부터 눈에 뽑히고, 눈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생한 눈, 여러분 지금 한번 뽑아볼까요? 피가 철철 나고 막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두 눈 뽑히고, 이 양손에 양발에 쇠사슬에 채가 밧줄에 얘가 끌려가고, 고관 대작들은 그 뒤에 잡혀가 또 갑니다. 저 린나의 손에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마니까 이게 바벨론의 개선 장군이지, 공을 세운 장군이 끌어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고관 대작들, 이스라엘 자손들 렘넌트를 보는 앞에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고 은양 놓치고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장은 잘 몰라요. 마지막이 아니고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 고관 대작들이 다 목베임 칼로 베임 당하고, 나머지 살아난 사람 그것도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복음 말씀 놓치, 전도 놓치잖아요. 지금 당장 몰라요. 내 먹고 잘 살면 잘 사는데 어때? 그럼 어때? 모른다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 렘넌트 세대, 렘넌트들이 더 언약 속에 서고 제사가 되고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다윗과 사무엘 같은 8번째 렘넌트가 되고 하나님이 막 쓰시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멋있게 하나님의 시대적 말씀 뭐냐, 강단 메시지 막 전부 잘 수행하는 미션의 제자가 되고 이래야 되지. 우리 자녀 후대 때 이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심지어 전도자를 고사하고 감옥 다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오늘 여호수아처럼 있잖아요. 여호수아처럼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오늘 11장의 말씀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살 길, 교회를 살리는 길, 우리 가정 가문을 사는 길, 그 중에 가장 있잖아요. 암만 못된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 후대들 끔찍하게 생기고 공부시키고 성공시키려고 뒷받침합니다. 어디 자식들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내 자녀를 실제로 제자로 세우고 성공시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일일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한다면 있잖아요. 이번 설에도 우리는 제사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당연히 없지.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되기 때는지. 이번 설에 예배할 때는 설날 당일날 못 모였어요. 그래, 그 다음날 우리 모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날 당일 모일 필요도 없어. 모일 때 예배하면 되니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는 3사람이었어요. 제가 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그 중에 안수집사 한 분이 또 친척 중에 그가 제일 기도를 못해요. 은학이 없어요. 그 기도하는데 은혜 되더라. 그럼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자녀들, 가정 가문의 자녀들, 후대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몰라. 그 다음 또 이웃에 계시는 아버님, 이웃에 계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인사로 오셨더라고요. 잠깐 오셨는데, 우리 가정의 후대들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이들 축복했나 하면, 은정이, 은민이, 또 우리 누구 있잖아.
전부 칭찬. 입에 바른 소리 아니고 있잖아. 참 감사하다.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걱정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오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말이에요. 우리 딴 거 말고 여기는 도전하자.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에 쉽게 하면 전도자로. 여호와께서 20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멸하였다. 우리 방식도 할 필요도 없어요.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 특징이 뭐냐? 전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였고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다 행하였고 역사 아니라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자녀와 부모님과 우리 지교회 우리 전도사에게 이렇게 인도받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귀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나쁘면 역사를 나쁘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빨리 설교하고 싶은데 몰라요. 저는 막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빨리 전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오셨지 수구모사님 선교대 때 오셨지 그럼 마음 좀 좁아봐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 가문 특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 중직자라면 특별히 있잖아요. 살 길이 있어요. 승리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다. 이거를 하면 돼요. 아니 성경이 보니까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누가 참 제자는 전도자는 한 시대 사는 응답받은 교회들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다 그리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다. 제가 이 제수총을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도 마음에 불같아가지고 저희 할아버님 장모님이신데 마지막 저 의성에 춘산면 안에 춘산면 옆에 사곡면 작성동이라고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회하셨어요. 장로이신데 목사님 교육자 안 계시니까 자원에서 가셨어요.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한 2년간 갔어요.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방학 때 방학 끝날 때까지 거기 가서 할아버지하고 지나다 숙제하고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님 성관 이러시더라고. 할아버님이 제 지금 막 열려고 하는 거 할아버님 모습 그대로 행하였고 막 제가 할아버님인데 얼마나 두렵 것들인지 몰라.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그 기와집 다 무너지는 교회가 교회당입니다. 여름 방학 때인데 있잖아요. 그날 하필이면 주일날 오늘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전도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앞에 허였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교회보다 많아요. 시골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허연 옷이야. 주일날은 겨울날은 또 까만 옷이야. 두루마기 이런 거 있잖아. 그 허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도 아직 담배 피우니까 담배 때이잖아. 곤방대죠. 그걸 옆에 딱 놓고 예배드립니다. 그만큼 복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시다 말고 할아버지께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세요. 그래 다들 문이 장로님 설교하다 마시고 어디 가시? 그래 왜 안 해요? 저도 아이고 왜 이러나 이러는데 조금 돼 있잖아요. 그 기와집 처마가 이제 비가 와서 그 썩어가지고 떨어진 처마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어떤 마음 드시냐고 설교하셨어요. 그게 그대가 말씀 그대로 했는데
겨울방학 때 가보니까 시골 교회에서 그 당시 제일 잘 지었어요. 벽돌로 얼마나 잘 지었지. 그때 할아버님이 그게 왜 거야? 우리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성령님들은 안 받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인이 딱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순종 잘하자 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 인도받고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열려는 이유가 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뼈대 있는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그 복음과 신앙의 기계는 물려받았어요. 내 남눈치 보고 자리 때문에 그런 목사가 안 된다는 벌써부터 각오했어요. 우리가 사는 장로님들, 중직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축복받을 주역들, 렘넌트들 위해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이쪽 스트레스 받는 부시장한 스트레스고 가슴이 막 여러분 복음과 전도의 이 대열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도 받으려면 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다가 원래 당회 할 때 당회 안 끝내놨어.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는 앞장선 자들입니다. 은학 개멸 때 앞서 무장한 자들이고 뒤에 무장한 자들입니다.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래 집중훈련에 인도를 받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 흐름 속에 들어가자. 요걸 단순한 인도 받아보자. 여러분 이런 제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전도 제자, 그런 장로님, 중직자 나오게 되기를, 그를 렘넌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집중훈련요, 신학원 집중훈련 본부에서 했잖아요. 아니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교회를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워낙 인도를 잘 안 받으니까 어쨌든 이게 복음 참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진짜잖아요. 안 되는 교회들, 안 하는 인도 안 받는 교회 너무 많아. 축복의 대열 속에 섰는데. 그래서 집중훈련을 개개교회별로도 신청하면 개개에 맞게 신청하면 그걸 해줘야 해요. 그런 인도 받는 개교회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실제로 칠곡 대구 현장, 이 지교회 운동, 나의 전도, 나의 캠프, 이 축복이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제가 광고하는 것으로 여기서 광고는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 듣고 있잖아. 이 흐름 속으로 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말씀이 다 선포되었죠. 그는요 결론 이렇게 납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즉 전도와 선교가 또 렘넌트 운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의 말씀. 여기 여러분 순종하시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 사문으로 전도 제자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에 여러분 성도님 되시고 그냥 성도 정도 하지 마시고 전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정복하듯이 전도 선교는 강한 정복입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데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여튼 이 중요한 흐름 속에 불러주신 게 씌워놨다니까요. 인도받는 거는 인도받는 거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받은 혹은 복음 가진 이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도록 지향 시대를 살리도록 또 렘넌트를 통한 미래를 살리도록 하시길 원하고 계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행한 것처럼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요한 흐름에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의 메시지에 정말 그대로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칠곡대구를, 가정 가문을, 우리의 렘넌트 미래의 현장을 살리고 프랑스와 전 세계를 살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가난 정복의 영적 정복이 참된 전도운동 선교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